자, 이 시간 밤중소리 사역회 총무이신 강소영 권사님의 개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도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또 귀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밤중소리 사역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혼란하지만 정말 주님의 준비된 두중인들은 작은 책을 받아 먹으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고 우리의 사명까지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공부 가르쳐 주실 때 또 우리가 정말 천사에게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그 마음과 같이 잘 받아 먹어서 내 입에 있는 단어 배는 쓸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밤중소리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두중인의 반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민 목사님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밤중소리 회원 여러분, 오늘도 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쉽게 배우는 종말론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입니다. 14만 4천 명의 문제는 종말론 해석에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14만 4천의 무리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만 분명하다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답이 분명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해석에 말할 수 없는 혼돈이 오게 됩니다. 만약에 14만 4천 명이 육적 유대인으로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을 위한 종말 계시가 되며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 주신 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일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요라고 해석한다면 전체 성도들이 종말의 사명자가 되어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14만 4천 명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요한계시록에서 차지하는 14만 4천 명의 위치와 사명에 대한 올바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대상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란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불신자들이나 평신자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이마에 인친 것도 아닙니다. 인치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특별한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과도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흰옷 입은 무리들은 그 나온 것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유대인들을 말하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건 전 세계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무리들은 전 세계에서 나왔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왔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결정적인 증거는 이들의 자격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은 계시록 7장에 짝이 되는 계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이들의 자격을 5가지로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 14만 4천 명에 대한 자격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이 환란에서 보호받는 조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자격과도 일치될 수 없는 자격인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열도지파를 근거로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12지파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2지파 역시 영적 지파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지파라면 야곱의 12아들의 혈통을 이은 육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하지만 영적 이스라엘인 12지파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지파 개념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이방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동안 혼혈로 혈통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의 신분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해 있지만은 지파의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12지파 중 어느 지파에라도 속할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2지파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12문으로 나오는데 그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은 유대인들 중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문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은 12지파에 속한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통적인 혈통의 유대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곧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천국 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문에 쓰여있는 12지파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구원받은 성도들 중 요한계시록 14등의 자격자 중에서 뽑아낸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의 정확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내어 이들이 오늘의 하나님의 종들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들의 활동과 정말 사역을 알아내어 요한계시록의 난제들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14만 4천 명의 정말 사역을 심도 있게 밝혀주고 우리가 정말론을 해석하는 방향을 지시해주는 개혁주의 전 천년설의 정말관을 먼저 잠시 동안 알아보도록 합니다. 세대주의 전 천년설에서는 70일의 해석을 세대주의 신학으로 해석합니다. 무천년설에서는 70일의 해석을 70년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역사적 전 천년설에서는 70일의 중 한 일회를 종말에 있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개혁주의 전 천년설에서는 70일의 해석을 요한계시록의 틀 안에서 해석합니다. 개혁주의 전 천년설이란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하여 70일의 계시를 해석의 발판으로 삼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문장적으로 정립한 종말론을 말합니다. 이 개혁주의 전 천년설을 도표로 그려봅니다. 70일을 출발점으로 삼아 역사가 진행되어 70일의 끝에 가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 69일에가 도래함으로 초림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속죄 죽으심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장차의 기간이 교회 시대가 되고 남은 한일에 이르게 됩니다. 한일의 기간은 7년 환란 기간으로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예언 기간으로 대환란을 준비하는 교회의 회개 기간입니다. 전 3반이 지나면 짐승의 통치 기간인 후 3년 반에 이르게 됩니다. 준비된 성도들은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 동안 예비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후 3년 반에 이르게 되면 짐승의 통치 기간이 되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후 3년 반 끝에 이르면 70일의 끝이 되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곧 이 땅에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70일의 중 한일의 기간은 7년 환란 기간이며 이 기간이 성경의 종말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이 당하는 한일의 사건과 교회가 받는 한일의 사건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흰 말은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며 이들은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들이며 이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옵니다. 첫째 화는 전 4년 반 끝에 짐승과 음료와 황충이로부터 교회가 당하는 큰 환란을 가리킵니다. 전 3년 반에서 등과 기름 준비를 한 성도는 후 3년 반에 대환란에서 예비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짐승의 표는 7년 환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7년 환란 기간에만
심승에 의해 받게 되는 표입니다. 주 재림시까지 생존한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는 그들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공중희고됩니다. 천년 왕국은 공중희고된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시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동시에 천년왕국을 거친 생존 성도의 허련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문장적으로 정립한 사건의 각 주제를 인과 나팔로 연결시켜 다시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재구성함으로 개혁주의 전 천년설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말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목회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천사의 손에 편해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그날에 주님께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종말의 사명자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사명받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해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 들어가 종말의 예언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는 부단히 목회 생활을 통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증인의 사명을 받아 종말의 1260일 동안 말씀의 잣대로 순교적인 예언의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예언의 사명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비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교에 대해서 7절에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교를 각오하고 예언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10장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11장에서 두 증인의 권세로 1260일간의 예언의 사명을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재림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로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와서 짐승의 군대를 아마겟돈에서 심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이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순교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첫째 부활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줍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교자의 첫째 부활자들에게는 천년 왕국에서도 또 새 예루살렘에서도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땅의 왕들이란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한 첫째 부활자들을 가리키고 22장 5절 말씀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종말적인 사명을 이루어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삼은 4,000명의 맥을 보기로 합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보여주는 13만 4,000명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침받은 종들이 인침을 받은 후 14장에서 왜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 이들은 누구이간데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까? 3절에서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성령함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는 말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부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마친 후 부활하여 승천하게 되었는데 14만 4천 명은 이때 부활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들에 대한 이들의 자격이 4절에서 네 가지로 나옵니다. 4절 말씀에서 첫째로 여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자란 음녀를 지칭하며 14만 4천 명에 속한 종들은 촛대기에 속한 종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어린 양의 인도만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음료와 짐승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속량은 구원이 아니라 부활을 의미하며 처음 익은 열매는 성도들 중 부활의 첫 열매로 첫째 부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과 행실에 거짓이 없고 진실한 종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자격으로 본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알아보면 이들의 목회의 자세가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었다는 말씀은 죄종들이 자기 양머리들로 주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종들은 주인이 올 때에 예언의 사명자로 쓰임받으며 메시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들은 권세를 가지고 1260일간 예언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주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르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자로 주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정말 사명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260일간의 두 증인의 예언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짐승과 더불어 싸우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부활승천하게 되므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서 있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3대지로 보여주는 세 가지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7장은 7년 환란을 대비시키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계시가 됩니다. 1절로 8절까지는 일대지로 이마에 인 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계시가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 등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드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 지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10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이대지로 9절부터 14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의 계시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대제는 15절에서 17절까지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의 계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추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는 신부의 단장을 마치고 셋째 와중에서 이비처로 나오는 첫대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이비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어 목마름도 없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비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은 환란 날의 첫대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배경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중에 밤중에 소리가 나오고 슬기는 처녀가 나오고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의 슬기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마에 인 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 사역이 나오고 밤중 소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 명의 바로 예언 사역인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 신부로 단장한 흰옷 입은 무리가 등장하며 흰옷 입은 무리는 슬기 있는 처녀들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보호할 예비처가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밤중 소리는 14만 4천 명이 외치는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처녀는 회개함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첫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며 혼인잔치는 슬기 있는 처녀들을 대환란에서 보호해줄 예비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7장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구심점이며 핵심 계시로 이 계시가 잘못 해석되면 계시록 전체의 계시가 모두 잘못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두 증인인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종말 사역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실 사명을 보면 선 260일간의 예언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예언 사역을 승리를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권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언의 결과 준비된 신부들로 이미 저의 보호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이룬 후 심승기에 시근을 당하게 되고 첫째 부활자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에 내려와 짐승을 심판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왕권으로 다스리고 또 그 왕권을 가지고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의 사역을 이룬 14만 40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종말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두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말 사역의 승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종들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에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사명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늘 준비하는 목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맞은 우리 안의 종들의 사명과 사역을 보겠습니다. 7장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7장에는 이마에 인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등장은 요한계시록 해석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14만 40명에 대한 세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 이 설은 여서적 전연설에서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다음에 육적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이 설은 세대주의 전연설의 학설입니다. 다음에 종말에 예언 사역을 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이 설은 개혁주의 전연설의 주장입니다. 먼저 역사적 전연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들은 믿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받은 인은 성령의 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의 인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을 때 받은 인이 아니라 네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할 때, 즉 유월의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받았습니다. 구원의 인은 구원받을 때에 그 즉시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만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처럼 육적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냐? 이 같은 주장은 세대주의 전연설의 주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회개 시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또 자격과 모순이 됩니다. 14만 4천 명의 자격은 유대인들의 자격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지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2지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세 번째 주장대로 종말에 예언 사역을 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느냐? 이 주장은 개혁주의 전연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특별한 사명자로 선발된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구원의 인이 아니라 사명자에게 주시는 권능의 인침입니다. 이들은 종말에 유월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자격이 14장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로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선 열매들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6장에서 흰날 탄자로 11장에서 두 증인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17장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나오며 19장에서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13만 4천 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에서 말씀해 주기를 이들은 13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7년) 환란 직전에 인침을 받습니다. 이들이 사역할 동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인을 쳤다고 했습니다. 인 맞은 대상자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자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의 부르심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7년 환란에 들어서자마자 이들이 사명을 받습니다. 예언의 권세로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전개합니다. 교회를 이 빛으로 옮기고 자신은 선교함으로 사명을 다 이루게 됩니다. 예언의 사역을 마치고 교회가 예비처로 옮겨지면 이 땅에는 둘째화인 요레대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끝에 이르러 아메돈 전쟁에 이르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등장과 그들의 사역이 있게 됩니다. 7장은 6장, 10장, 11장, 14장, 17장, 19장, 20장과 연결되는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총론적으로 흰말의 활동으로 나옵니다. 7장에서 종말의 사역자인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선발됩니다. 10장에서 예언의 사명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11장에서 소명받은 종들이 예언 사역을 이루고 순교하고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14장에서 특별한 사명자로서의 자격과 예언 사역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1장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로 하늘 군대로 나옵니다. 19장에서 흰말 탄 하늘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20장에서 첫째 부활자의 영광으로 천년왕국의 왕권자로 등장합니다. 21장에서 왕권자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22장에서 그들이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7년 환란 기간이 도래합니다. 흰말이 등장하여 활동합니다. 첫째화에서 성도들로 이기게 함으로 1260일간의 예언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교회가 예비처로 옮겨짐과 동시에 한두의 시온산에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흰말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이후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십시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기록하는 것을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때가 가까움이라.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오늘의 아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 사항 목사님.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네, 민금영 권사인데요. 네, 권사입니다. 근데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의 종 순교자들이 왕노릇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순교자들 중에는 평신도는 없는 거예요? 평신도는 백성으로 공중희거된 사람들이 전부 네. 천년왕국에 내려옵니다. 천년왕국에는 공중희거된 성도들만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네. 성도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고 그 중에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왕노릇 할 때 그 왕노릇은 어떤 거예요? 지배를 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은 왕노릇 하는데 어린 양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노릇한 왕의 도시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한 예수님과 부활한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하는 왕권자들이 거주하는 성입니다. 거기서 이제 네.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지요. 네. 그러면 저희 평신도들은 다스림을 당하는 건가요? 뭐 다스림을 당한다고 하면 좀 이제 슬프죠. 뭐지만은 거기서 복된 생활, 회복된 에덴에서 아니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러한 행복한 생애를 천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목사님 예, 아니 목사님 평신도도 순교할 수 있잖아요. 예, 평신도도 두중인의 사역할 동안에 예. 순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평신도도. 예? 그렇죠, 그럼 왕노릇 하죠. 평신도도 왕노릇 하는 거죠. 근데 예. 두중인 사역할 때 목사님들만 다 두중인 사역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계실 수 있고 우리 같은 그러면요. 평신도도 하나님 앞에 뽑혀서 두중인 사역으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두중인 민금영 사역은 권사님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민금영 권사님은 그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두중인의 사역에 꼭 목사님만 참여하라는 법도 없고 우리 평신들도 두중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14,000명의 자격을 갖추는 그 자격을 갖추고 이제 죄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제 계시록 10장에 예언의 말씀을 받아먹고 기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종이 되면은 민금영 권사님도 두중인의 순교자가 될 수 있고 천년을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평신도로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기 주의 성도님들은 고생 많으신데 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왕노릇 하는 권세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사역을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두중인 그렇죠.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시겠죠. 키우고 네. 목사님, 이상입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중앙로교회 옥록세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6장에서 네. 인을 떼실 때에 뭘 할 때? 네 말이 예수님께서 네. 계시록 6장에서 네. 인을 떼시잖아요. 네. 인을 떼실 때에 네 말이 나오는데 이제 첫째 말이 흰 말입니다. 네. 흰 말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두정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두중인이 예언 사역을 하라고 이제 말씀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말이 다
심판으로 이게 재앙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거기에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환난에서 재앙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흰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천부재앙이 되면 뭐 소망이 하나도 없죠. 네. 네, 목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71회가 네. 상당히 어려운데 죄송한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70일에는 71.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음 네. 이제 주간에 70일에 네.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고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제6회 종말론쯤 강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모두 역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늘 건강한 몸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하시며 도저인의 사명길은 그런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말론 강의에 참여하신 회원들의 생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에 모두 건강하세요. 코로나에 모두 건강하세요. 목사님.